함께 살펴본 말씀은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10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남부를 정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아도니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이 시대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왕이 바로 아도니세덱이었습니다. 지난번 말씀에서와 같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이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함락하고 그 함락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또 가나안 족속 중에 예루살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다는 이 소식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렇게 듣게 되었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는 크게 두려워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2절 후반부에 그가 크게 두려워하였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이어집니다. 2절을 보시면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라고 자신들을 밝히며 이스라엘과 화친 조약을 맺은 이 기브온은 사실 왕도와 같은 큰 성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보다도 크고 그 사람들은 모두 강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여기서 왕도라는 말은 왕궁이 있는 도시다. 그래서 즉 수도라는 말과 같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볼 때 수도와도 같은 이 큰 민족 기브온마저 예루살렘에 이렇게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그들의 종이 된 것이라면 자신들도 이스라엘로 인하여서 큰 위험이 찾아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아도니세덱은 본문 3절과 이 4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가나안 남부 주요 성읍이었던 아모리 족속의 헤브론 왕 호함, 야르뭇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의 왕 드빌에게 함께 힘을 모아서 군사 동맹을 맺고 일단 먼저 기브온을 치자라고 이렇게 전달합니다. 기브온을 침으로 이스라엘에 타격을 주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이게 되고 자신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게 됩니다. 사실 실제로 예루살렘 왕은 아모리 족속이 아니고 여부스 족속입니다. 그러나 함께 묶어서 아모리 족속의 5 왕들이라고 5절 말씀에 말한 것은 이 당시 아모리 족속이 가나안 족속들 중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있고 또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라고 하면 가나안 족속을 통칭해서 사용하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러 온 아모리 족속과 맞서야 하는 이 기브온은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고 여호수아를 찾아갑니다. 이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진을 쳤던 장소였기도 하고 또 가나안 정복 전쟁을 위해서 전초 기지로 사용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길갈의 뒤편으로는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또 길갈의 앞쪽으로는 이스라엘이 이미 점령하였던 여리고성이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적들의 방어에 유리하였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이곳 길갈에 그들의 본진을 만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라고 절박한 마음으로 급하게 요청을 구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소식을 듣고 모두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이렇게 7절에 기록합니다. 이스라엘과 기브온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화친 조약을 맺은 관계였습니다.
또 이스라엘이 주권을 가지고 있는 종주권의 관계이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민하고 주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도와주는 척하다가 중간에 포기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도와달라는 이 기브온의 요청에 즉시 모든 군대를 이끌고 밤을 새워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제 8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이성 전쟁에서와 같이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호수아가 그냥 모르는 척 할 수도 있었지만 모든 군사를 이끌고 밤을 새워 올라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들에게 승리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허락하고자 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전투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고 또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게 크게 사륙하였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그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에까지 이르니라 라고 기록하고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10절 상반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먼저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11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하늘에 큰 우박덩이를 내리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정없이 내린 이 우박덩이에 앞다투어 도망하던 그 가나안 남부 연합군 아모리 족속 사람들이 모두 죽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한 대목에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 앞에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이스라엘 전쟁 속에서 또 우리의 삶의 터전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먼저 싸우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도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도 더 크게 일하시고 더 놀랍도록 이루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어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늘의 태양과 달을 멈추어 달라라고 기도합니다. 적들을 모두 완전히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시간을 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담대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본문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정말 하늘의 태양과 또 달이 멈추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 고대 이스라엘의 노래와 기도들을 하나로 모은 자료였던 야살의 책이라는 이 책에도 기록되었다고 13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마지막 14절 말씀에서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친히 싸워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계속해서 싸우십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영적 전쟁,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맞서 싸우고 계십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또 이해할 수도 없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움직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한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하시고 더 크게 응답하시며 더 크게, 더 놀랍도록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렇게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며 우리와 우리의 이웃과 또 우리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온전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브온을 도우러 갔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며 하나님께 친히 역사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싸워주심을 묵상하며 우리의 마음을 든든히 세웁니다.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더욱 크게 응답하실 하나님을, 더욱 놀랍도록 일하실 하나님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